오늘 읽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정말 믿음의 위대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깡패나 한량이나 몹쓸 그런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사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과 우리가 종종 비교해 보았는데요. 사울 왕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 믿음의 차이가 현격하게 달랐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발견해 본 내용입니다. 다윗은 누구였는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곤 하는데 다윗이야말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멋있었다,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생각되던 장면이 어느 장면입니까? 저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그 모습,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 사울 왕 때문에 엄청 고난도 받았고 엄청 힘들게 인생을 산 철천지 원수가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절호의 찬스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나요? 정말 힘든 것이 용서죠.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 용서인데 그런데 다윗은 용서를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다윗의 뛰어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냥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행해도 될 만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해야 합니까? 전쟁을 하러 가도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다윗이 밧세바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눈앞에 우연히 보인 알몸의 여성 앞에서 다윗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고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 세상에서 정말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죄에 면역되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뉴스로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보겠습니까? 뉴스에서 N번방 그러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그리고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른 아주 너무나도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N번방 사건을 조사하는 가운데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누가 체포됐습니까? 어떤 스님이 체포됐다는 거예요. 스님이라고 하면 어떤 분입니까? 보통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출가를 해서 그래서 속세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수련하는 그 일에만 매어 달린 사람들이 바로 스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수련하는데 정진하는 그런 스님이 왜 그 사건에 깊이 연루가 되었을까요?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캐면서 그 공범들 가운데 그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밝혀질까 좀 걱정이 돼요. 혹시 목사님 중에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무엇이냐면 정말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겠다고 정말 다짐하고 정말 다윗처럼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죄 앞에서 너무나도 산산조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거룩해지고 완벽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기독교가 진리이고 왜 기독교만이 진리인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 세상의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참된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는 참된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된 종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돌을 닦고 수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경지에 올라가서 열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돌을 많이 닦는다고 한다면 참선을 많이 하고 자기를 비운다면 언젠가는 무아지경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해탈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과 같은 것이 이 세상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수련을 하고 열심히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이제 당신은 점점 변화되어서 어느 수준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열반의 수준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해탈의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운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울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수련을 해서 완벽한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의 허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살아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당신이 살아나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수영을 연습하십시오. 열심히 수영을 연습하면 수영 실력이 늘어날 것이고, 수영 실력이 늘어난다고 하면 결국은 당신은 이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지만 결국은 헤엄쳐서 대한민국까지 헤엄쳐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라고,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열심히 지금이라도 바다 한가운데 빠졌지만 수영 연습 잘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종교가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그때부터 열심히 수영 연습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박태환 선수가 바다 한가운데 빠져도 못 살아나요. 옛날에 조우련 선수 같은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도 못 살아나요. 남들보다 한두 시간 더 견딜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하면 돌을 닦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수련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수련한 사람이 좀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보다야 좀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좀 더 나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아주 쿨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비,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엄청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그 기도의 사람, 그 사람도 한순간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한순간에 악을 행하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나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다윗의 모습만큼만 따라가기도 힘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소식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소랑 가운데 빠져서 허둥거리면 더 허둥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 손을 잡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실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는 사울 왕과 달라서 용서도 할 수 있었고, 다윗은 사울 왕과 달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다윗은 사울 왕과 달라서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다윗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다윗만큼 될 수도 없는데, 만일 다윗이 그러한 장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실패해버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을 보고 악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바로 거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범죄하는 그 과정으로 가게 되었는가? 때는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전 같으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그 전쟁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군대를 맡겼고 그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전투의 현장 가운데 가라고 말했고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궁정에서 남아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저녁 때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궁에 남아 있었던 것이 잘못일까요? 다윗은 다른 장군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야만 했었을까요? 아니면 왕국에 남아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 다윗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압 장군에게 군사들을 맡겨서 전쟁터를 보내버리고 혼자 예루살렘 궁정에 있다가 결국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범죄하게 됐는데, 자, 다윗이 예루살렘 궁정에 남아있고 전쟁에 가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까? 괜찮은 일입니까? 판단 믿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래간만에. 틀려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이것 다윗이 좀 마음이 해이해진 것 같다.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쟁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전쟁도 하러 다녔던 그 다윗인데 이제 왕이 됐다고 뒤로 물러서서 좀 너무 나태해진 것 같고 다윗이 너무 여유를 부리는 것 같고 결국 그게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주셔야 제가 더 설교를 더 열심히 잘해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뭐 전쟁하러 가는 거나 마는 거나 그것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이것이 죄 지은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다. 남아있는 것과 죄 짓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십시오. 틀려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과론이 뭐죠? 결과적으로 이런 나쁜 짓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나쁜 짓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 전에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이었는데요. 그 가정이 이민 와서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자녀가 둘이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이민 올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죠. 미국에 가서 뭔가 큰 일을 이루겠다고 생각을 했고, 미국에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유익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맞이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부모가 펑펑 웁니다. 펑펑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왜 미국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 애를 죽이게 됐냐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 가정을 향해서 제가 위로해 줬습니다. 뭐라고 위로해 줬냐면, 미국에 오기로 결정한 것은 절대로 잘못 결정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미국에 왔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책임인 것 같고, 옛날에 그런 순간에 이것을 안 했더라면, 옛날에 이걸 선택하지 말고 저것을 선택했더라면 그런 자책감 가운데서 그런 결과적인 그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시라. 미국에 이민 온 것과 이 아이가 죽은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운전을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가 운전을 배우자마자 교통사고를 엄청 많이 냈습니다. 운전을 가르쳐주지 말아야 했을까요? 가르쳐주는 것이 옳았을까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만일 우리 아이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가르쳐준 것을 정말 후회하겠죠. 하지만 운전을 가르쳐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운전은 때가 되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임을 당하면 수학여행을 안 갔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살면서 수학여행은 가는 게 맞아요. 수학여행을 갔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 가운데서 무엇인가 잘못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지, 수학여행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내가 그 전에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고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마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지금 죄를 지은 이유가 뭐냐? 전쟁에 안 나가서 죄를 졌다. 다윗이 나태해져서 죄를 졌다. 한가한 삶을 살아서 이렇게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다윗이 궁정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전쟁에 나가야 됐었는가의 문제는 당시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그 자체로서 도덕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출정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인 것이죠. 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가능성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왕궁에 남아 있기 때문에 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만일
왕궁에 남아있지 않고 전투의 현장에 가면, 그러면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그런 정말 음압병실과 같은 그런 곳이 전쟁터가 아니에요. 죄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처에 있는 거예요. 도처에. 죄의 가능성은 예루살렘 궁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가능성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전체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죄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말입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노리고 있다고요? 왕궁에서만? 아니요. 왕궁에서만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고, 전쟁터로 가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것처럼 단순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없어요. 죄의 가능성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지금 발발한 지 90일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발한 지는 94일째인데 지난 94일 동안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17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몇 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건가요? 0.18명 정도의 확진자가 하루에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6일이 돼야 한 명씩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6일 정도 지나면 확진자 한 명씩.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전주는 확진자가 거의 없어요.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전라북도에서? 한 명도 없어요. 교통사고로는 몇 명 죽었을까요? 많이 죽었어요. 전염병보다 교통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고 훨씬 더 많이 사람이 죽었는데, 차는 얼마나 운전 잘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죽는 줄도 모르고 사고 나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전 도민이 마스크 다 끼고 거리 두기를 막 하면서 예배당도 안 나오고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몰라요. 왜 긴장할까요? 혹시라도 감염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만에 하나. 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정말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염돼봤자 죽는 확률도 전라북도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는데도, 그래도 걸리면 큰일 난다고 자녀들이 교회 안 갔죠? 자꾸 전화하고 해서 안 온단 말이에요. 왜?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든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전염병인 죄는 치사율이 2%가 아니라 100%인 죄는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 전염시켜서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그 옛날 다윗과 같이 건장한, 영적으로 건장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위력이 대단한 죄의 간염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경각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궁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전장터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늘 생각하며 영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 전쟁터에서는 사탄의 유혹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어떤 유혹이 있었죠? 사울을 죽여라 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은 부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렸습니다. 부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리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한 뜻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다윗 왕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루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된 사탄의 음성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들렸던 것이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교만해지고 우쭐거리는 그런 죄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순간순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죄의 가능성이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능히 무찔러서 이겼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나갔고, 그런 유혹들이 나왔을 때 다윗은 그 전쟁터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죄의 가능성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다윗이 성적인 문제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취약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부분이 취약했는가? 바로 이 성적인 부분들이 취약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면 그런 부분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막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저도 늘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철저한 대비를 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하고는 제가 가능하면 단둘이 있지를 않아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김점순 권사님처럼 예쁘신 분하고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안 태워드려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방마다 유리를 다 달아놨어요. 밖에서 하늘을 들여다보게.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밖에서 언제든지 지나가면서 보도록 유리를 만들어 달라. 우리 교회의 모든 문에는 다 유리를 달았어요. 언제든지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숨어서 있으면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개방해 놓는 대비책을 세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올라갔고, 올라갔을 때 자신의 눈을 자극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피했어야 하는데 피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 생각을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켜서 사람을 보내 누군지 알아보게 했고 데려오게 했고 결국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이 전혀 안 떠오를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재물을 보면 욕심이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을 보면 음욕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스탑해야 됩니다. 새가 우리들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건 새의 자유니까 못 막는 거죠. 그러나
그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집을 짓고 있도록 허락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집을 짓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복수할까를 끊임없이 속으로 생각해냅니다. 음욕이 떠오르면 그 음욕을 어떻게 풀어버릴까, 어떻게 음욕을 성취할까를 속으로 자꾸만 생각해냅니다. 교만한 마음이 떠올랐을 때 그 교만함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나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집을 짓다가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밧세바는 임신하게 됐고, 동침하고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씨앗은 잉태되어서 결국 비극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미워하는 마음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악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 악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기에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 믿음의 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